오랜 옛날 이스라엘의 한 마을 공동체에 매우 부유한 한 집안이 대를 이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이라면 이 집을 누구라도 알고 존경했습니다. 이 집의 곡식 창고는 늘 열려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한 때에 이 집은 마을에 혹 굶는 이들이 있을까 늘 살뜰히 챙겼습니다. 특별히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 언제든 그 곡식 창고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논이건 밭이건 얼핏 보기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구워준 돈은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도 이 집의 본을 따라서 서로 돕고 챙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이 집안이 이처럼 이웃사랑에 소홀하지 않은 것은 모두 그 집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배웠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풍성한 사랑이 있었고 그런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그 집 아버지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문제였습니다. 자식 농사는 절대로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죠. 네. 이 집에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이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들들을 아끼고 챙겼습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주었죠. 아들들은 그렇지만 그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라 평가받던 인물이었고 이 보수적인 집안의 규율이나 규칙 따위는 그에겐 너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야 감사가 없지 않았지만 한 세상 내 필이 이끄는 대로 한없는 자유와 쾌락을 꿈꾸던 청년에게 그 사랑은 점점 부담으로 자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묵직한 매는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은 그의 들뜬 마음을 그 매질이 잡아놓지 못했죠. 어느새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둘째는 상종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물됨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했지만 그 집 둘째를 생각하면 그 아비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일단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반듯했고 율법에 충실했던 그 집안 분위기와도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죠. 마을 사람들도 이 첫째 아들만큼은 얼마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첫째를 대할 때면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 아버지를 대할 때만큼 그렇게 살갑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첫째도 둘째도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쯤 되었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고대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이가 한 17살, 18살쯤 됐을 그런 시기입니다. 항상 밥때 되면 들어와서 말없이 밥만 먹고 사라지던 둘째 놈이 며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보던 일꾼들도 굉장히 이상히 여기던 눈치였습니다. 둘째는 이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밥때가 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사실 요 며칠 뭔가를 아주 골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땅바닥에 뭔가를 끄적이다가 지웠다가 이거를 수차례 밥때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결심이 섰는지 그날은 아주 비장한 눈빛을 하고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아버지와 형님을 소환했습니다. 소환된 아버지와 형님은 이내 불안하기 시작하죠. 이놈이 또 뭔 사고를 쳤구나. 그런데 그 일성을 들어보니 과연 너무나도 황당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아버님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저희에게 돌아올 몫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몽땅 주십시오. 이런 미친 이 지금 말은 첫째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같이 있던 첫째 형님이 분노 섞인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욕설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곁에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만 그래도 이 첫째의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놈이 과연 미쳐버렸구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분할만 해달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지금 당장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도 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비는 아마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고, 더구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지금보다 더 엄하게 강조되던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지금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을 발로 차버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과격하고 회개망측한 발언이었죠. 당시 아비의 재산이라 하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나누거나 처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상상 밖의 일을 지금 생각게 된 겁니다. 이 둘째의 욕망은 정말 우리의 욕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굉장히 상상력이 넘치죠.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뭘 생각하더라도 그동안 있지 않았던,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도 막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아주 무례하고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둘째가 이 막대 먹은 놈이었지만 이러한 요청은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말없이 수십 분이 흘러갑니다. 이제 한 방 안에 아버지와 첫째, 둘째 이렇게 세 명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 공기는 무거울 대로 무거워져서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로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둘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비의 답을 기다리고, 황당하기는 첫째도 마찬가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는데, 당장 뛰어가서 동생의 다리를 분질러 버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의 입이 떨어집니다. 오냐 그렇게 하마. 둘째는 자기가 한 요청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 마을 공동체의 법과 아비의 명령을 따르고 더구나 형님 눈치까지 보면서 살기 싫다,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피차 연을 끊고 서로를 포기하는 것이 이 집안도 유익이고 자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호적에서 자신을 파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한 세상 필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아비도 이와 같은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아비는 그 둘째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첫째는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스러웠지만 첫째 역시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둘째의 요구에 처음에는 뭐 저런 회개하고 황당한 소리가 다 있나 했지만 십수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록 방식은 고약할지라도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온 집안의 망신을 다 시키고 개차반처럼 사는 인생, 그동안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아비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라도 아버지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 듯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요, 이 동생을 대하는 아비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동생한테는 관대한가, 늘. 그러니까 아버지는 틀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부여된 의무와 법에 충실하면서 나무랄 데 없이 생활했지만 이 첫째의 삶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의에 의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맏이는, 이 첫째는 아비와 마음을 이렇게 공유할 실력은 없었던 거죠. 아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는 했지만 그는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비록 동생의 저 폐륜적인 행동은 당장에 돌을 맞아야 마땅하지만 어떻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라도 결단을 내리는 듯하니 첫째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첫째는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에게서 동생을 향한 긍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첫째는 아버지가 동생을 마침내 포기하는구나,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비는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에 둘째는 예상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재산을 박박 긁어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이 존경하는 아버지를 봐서 참았지만 호적을 파내어서 가버린, 재산까지 이제 가지고 가버린 이 둘째는 온 마을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제 둘째가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가 떠나고 하루나 이틀 지났을까요? 첫째는 이제 평상시처럼 들일을 준비하고는 일 나갈 채비를 갖추고 평상시처럼 일을 가기 전에 아침 인사를 하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볼일을 보시려나 생각하면서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렇고 며칠을 자주, 더구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마을 어귀에 나가서 서성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었죠. 그러나 사실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을로 들어오는 어깃길을 계속 쳐다보고요, 진입로를 아예 산책길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잃은 아들을 찾는 행동의 다름 아니었죠. 아비는 아들을 잃자마자 그 아들을 다시 찾아 나서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내막을 알게 된 첫째 아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아버지가 마냥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아비가 원했던 것은 그깟 재산이 아니고 아들의 마음이었고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아들의 위험천만한 요구에 응한 것도 사실 아들이 나가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뻔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살았던 삶이 있었으니까 그런 위험한 요구에도 응한 것은 사실 그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에 있을 동안 아들이 뭔가 깨닫기를 기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잘 되지 않았죠.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거부하고 집안에 이렇게 엄하게 붙잡아 놓는다 해도 둘째가 이미 내린 그 마음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둘째를 잘 알았고 그동안 그에게 베푼 사랑도 헛되지 않았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에게도 향해 있다. 그렇다면 이 둘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떠나보내도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 그런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이 둘째에게 재산을 내어준 그런 이유였습니다. 큰 재물과 함께 타국으로 떠난 둘째는 이제 아무 거리낌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삶을 한껏 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했죠. 고향에 있는 동안 가끔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런 꿀같은 쾌락이 매일의 일상을 휘감았습니다. 가끔 집 생각도 나고 뭔지 모를 불안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야 독한 술 한 잔이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삶이었죠. 규모도 없고 절제도 없고 전혀 계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돈 관리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호구 중에 상호구죠. 당연히 그 많은 재산은 손에 쥔 모래처럼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이미 재산은 바닥이 났습니다. 두 손에 한가득 금덩이가 손에 있었을 때는 누구나 친구겠지만 빈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반겨줄 사람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근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기근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잃은 둘째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니까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굶기 시작했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이 둘째가 이제 배를 골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비 집을 나와서 몇 달이나 지났을까? 처음 경험해보는 이 굶주림은
생각보다 깊은 고통이었고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매달려서 통사정을 하니까 이내 돼지를 치게 했죠. 둘째 아들은 그 일을 수락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라뇨? 그럼에도 이것을 수락했다는 것은 그의 민족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조금도 참을성 없고 충동적이었던 그에게 그 굶주림은 그의 뇌세포를 아주 그냥 정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돼지를 치는 장소에 도착한 둘째는 당장의 배를 채워야 했으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늘 주변에 있었지만 이제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 사망, 그 죽음이 당장 눈앞에 당도한 듯 여겨졌습니다. 그때야 이 둘째에게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을 하는 순간 가만, 어차피 죽는다면 여기서 죽나 가서 죽나, 죽기는 매 한 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칩니다. 그러자 그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인간이죠. 자존심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버린 참이었으니 그래도 어려서 받은 아버지의 사랑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버리라 하면서 돌아가자 마음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로 불릴 수 없으니 품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하자. 그러면 내 아비가 혹 받아주시리라. 아니면 거기서 죽자. 이렇게 할 말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올리기 시작하니 굶주림으로 정지되었던 뇌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몸서리가 쳐져서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자비하신 아버지라면, 그 인자하신 아버지라면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삼아 주실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한번 삼키고는 고향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지금 얘가 어떤 처지인지, 마을 사람들이 발각되면 돌에 맞을 처지라는 것을 아직은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 못하고 그냥 무작정 발걸음을 고향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걷던 길 위에 눈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전신이 떨리고 어떡하지? 갈 수 있을까?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잠시 돌아서 지나온 길을 보면서 저 길을 어떻게 들어가지? 다시 돌아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늘과 땅을 번갈아서 쳐다보고는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러기를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돌아서서 이제 그래도 가자, 마을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 누군가 와서 자신의 목을 와락 껴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그는 누군지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산책로 삼은 마을 어귀를 향해서 나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나서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초조했죠. 이상한 느낌의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는데 누군가 서성거리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먼 거리였음에도 대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며 찾았던 둘째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뛰기 시작하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들을 발견한 순간 아버지는 그 애가 끌어서 도저히 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들을 누구도 먼저 봐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외에 마을에 누군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면 그 사람은 아들을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이 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었죠. 아비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떠난 순간 둘째는 아들 주인은 물론 유대인임을 포기한 것이었고 심지어 그 재산까지 완전히 말아먹은 탕진해버린 이 아들을 마을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혹여 누구라도 먼저 보기 전에 얼른 달려가야 했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큰아들이 먼저 보기 전에 가야 했습니다. 둘째가 큰아들에게 먼저 발각되었다가는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동입니다. 아니,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떠나서 아비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비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둘이 서로 등을 쓸어내리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둘째는 귀향길 내내 마음으로 고백했던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진심 어린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비의 귀에 들리지조차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일꾼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기는 이 세 가지는 아들의 위엄과 권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일꾼들이 반지를 이제 가져옵니다. 일꾼들이 반지를 가져오고 신을 신기고 아버지는 그것을 그 반지를 아들에게 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떠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순간 아들은 너무 송구해서 그때까지 차마 보일 수 없었던 눈물을 그냥 왈칵 쏟아냅니다.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 그리고 아버지의 이 한없는 사랑을 비로소 깨닫는 길에 올라선 겁니다. 자신과 같은 놈도, 나 같은 놈도 아들이라고 끔찍이도 아끼고 품어주신 아비의 사랑이 그제야 마음에 와서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죠. 아버지 품에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이제야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잃은 아들 찾은 기쁨을 잔치로 표현합니다. 이 잔치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겨우 동전 한 입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 그 기쁨하고 똑같은 기쁨입니다. 겨우 동전 한 입 찾았다고 그 수천 배의 비용이 드는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저 허랑방탕한 아들 하나 돌아왔다고 온 마을을 들썩이게 합니까?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기쁨이죠. 그만큼 기쁘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곡식을 먹여서 살찌운 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죠.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둘째 아들의 지위를 온 마을에 선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잔치 내내 울음과 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연신 엎드립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죄를 표하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그가 이때까지 행했던 그 둘째 아들의 비행을 떠올리면서 눈살이 막 찌푸려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둘째가 하는 거 보니까 이 몸만 돌아온 게 아니고 마음까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제일처럼 막 즐거워합니다. 이때 들리를 마치고 돌아오던 맏아들이 집안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맏아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대표해야 하는 맞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잔치를 서두르게 했을지라도 맏아들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볼 것이 아니고 당장에 뛰어들어가서 의복을 갖춰 입고 손님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들은 맏아들은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화를 냅니다. 저 쳐죽일 동생이 돌아온 것 자체로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일인데 그것을 집안으로 들인 것도 모자라서 잔치까지 벌인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그동안 마음에 꼭꼭 숨겨놓고 있던 그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아버지가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놈은 심판이 합당한데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모자라서 잔치까지 이렇게 벌이는 게 말이 되는가? 도저히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한테는 그렇게 소홀하다니. 예. 아버지가 맏아들이 이제 집 밖에서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 중에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일어섭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떻습니까? 맏아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손님을 초대한 집안의 어른이 일어났다는 것은 잔치가 깨졌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와 함께 다 같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보십시오. 이 지금 그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죠. 예. 이것은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로 솟구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에게 이런 무례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와 같은 아들의 태도가 아비에게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고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소, 이거죠. 맹렬한 분노를 표하고는 아버지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나 첫째나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아마도 이때 아버지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돌을 들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압도하면서 주변을 침묵시키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서로 양극단에서 똑같이 범죄한 인생, 돌에 쳐맞아 죽는 것이 상식이고 법이었던 시대에 아버지는 그 두 아들놈을 그대로 품어버립니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못 이겨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맏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인자하게 타이르고 설득합니다. 얘야. 여기서 얘야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친근한 호칭입니다. 친근하게 부르고 인자하게 부르는 그 호칭으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허나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단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여기서 너의 저 아우는 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 지금 첫째는 당신의 저 아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전 구절에서.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다시 한번 고쳐줍니다. 너의 저 아우, 네 아우다, 네 동생이다.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라.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저 동생도 너의 동생이다. 그러니 나의 이 기쁨, 나의 이 마음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인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공유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는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맏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려왔던 메시아라면 율법과 벗어난 삶을 사는 죄인들,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착취를 일삼는 저 세금 착취자들에게 불심판을 내려야 마땅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당신의 교제권 안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전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것 아닙니까? 주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다만 둘째 아들 못지 않은데 이런 나를 주께서 받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니 끼워줄 게가 아니고 당신의 영광과 내 회복, 우리의 예배가 감히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합니다. 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의 영광이 하찮은 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인간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첫째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보상이나 혹은 자랑이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다만 마른 가지처럼 추하게 메말라 비틀어질 뿐인 존재였구나. 나는 아버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아무 자격도 소망도 없는 존재였구나. 한 번의 죽음이란 것도 내게는 과분하다. 이와 같은 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떠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아들이라. 마음이 가난할수록 은혜는 더 깊어지는 법이죠.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을수록 이 말이 더 들리는 법입니다. 물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애타게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둘째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첫째도 지금 그리로 초대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도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도 이 사랑을 누려라.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야기의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아마도 이제 누가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몫으로 아마 남겨둔 것이라 봅니다. 바라기는 이 초월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초라함을 발견했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아들들은 이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품습니다.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겁니다. 길길이 분노하는 형을 보면서 동생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잔치 자리에 같이 있었고 형님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동생도 봤겠죠. 그 형님을 보면서 동생이 저 형님은 진짜 역시 가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아버지와 같은 시선으로 그렇게 형을 바라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격적 존재의 근원이고 중심이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제 아버지와 전인적 관계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진정한 인격적 연합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은혜의 주인이 아버지이시니 물론 이 관계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비로소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시고 주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된 이 마음은 이제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하고 이전에 아버지를 대했던 그 동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옆에 있는 분들 대하는 방식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잔치 내내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렸을 동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형님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을 겁니다. 비로소 어떻습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사랑은 아버지와의 절대 의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미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뭔가 사랑의 흔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또 숨쉬는 모든 일의 근원이 주님이시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일도 보상을 기대할 일도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뿐입니다. 사랑이란 이처럼 행위와 의무가 아니고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기대는 사람에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존재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잃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는 물론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잃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잃은 아들은 이스라엘을 넘어 아담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어디서 봤는지 좀 찾아보려고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어가지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담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아담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쓴 분은 아마도 이 복음에 새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이 비유 안에 담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읽어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성경을 보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잃은 아들을 찾는 역사이고 찾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잃으셨지만 당신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다시 찾기를 시작하셨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모자란 이 피조물의 중보기도 한마디를 명분 삼아서 다시 찾기를 쉬지 않으셨고, 솔직히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명분 삼아서 온 백성 다시 찾기를 시작하시고, 선지자들의 작은 선택을 명분 삼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길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품고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가득하고 풍성한 우리 소명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다리시고 또 찾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저희 작은 마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요, 다만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저희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